제가 알기로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어떤 나라도 1년 12달 중에 한 달을 이 가정의 달이라고 정해놓고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아주 좋은 풍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이라고 정해놓고 12월 달 중에 한 달 동안 가정을 돌아보게 하였다는 것은 이 한국의 가정들이 또한 그만큼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 속에서도 많은 가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정말로 신앙적으로 모범되는 가정을 찾아보기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온 가족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힘들다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부모님들의 믿음은 좋은데 이 자녀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한 경우가 성경에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그러하였습니다. 형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니 아우 아벨을 시기와 질투함으로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가정 역시 다윗의 믿음은 아주 귀하였으나 그 자녀들의 믿음은 이 다윗의 믿음과 같지 않았음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정말 이 소중한 아우를 죽였을 때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형 가인을 동생 아벨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형과 언니들을 한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가정의 파수꾼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더불어서 우리 교역자들은 이 한 교회의 파수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는 가정의 파수꾼과 더불어서 한 교회의 파수꾼으로 제대로 서 있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많은 해결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한 가정의 파수꾼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내었던 이 고넬료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각 가정의 진정한 믿음의 파수꾼들이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의 말씀 제목은 가정의 파수꾼 고넬료입니다. 가정의 파수꾼 고넬료. 과연 고넬료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한 가정의 믿음의 파수꾼으로 살았습니까? 첫 번째로 고넬료는 항상 기도함으로 한 가정의 파수꾼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 말씀에 그가라고 말씀하는데 그는 바로 고넬료입니다. 성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역하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로마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의 파견을 나와 있었는데 그 로마의 군인들 중에 상당히 높은 간부가 바로 이 고넬료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고넬료가 유대인인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신앙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넬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였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새벽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중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터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가장 깊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가정을 위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터이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당연히 고넬료가 우리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기도하던 중에 가장 큰 기도의 부분이 바로 자신의 가정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고넬료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정의 이 파수꾼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도무지 이 사람에게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무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고넬료가 위치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고넬료는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저는 고넬료를 통해서 인간이 아무리 큰 능력과 힘을 가졌다고 해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넬료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던 이 고넬료가 바로 가정의 파수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고넬료를 향한 천사의 말이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를 놀라게 하는 두 가지 내용이 이 천사의 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는 항상 기도하였던 고넬료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자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인 고넬료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였던 그 고넬료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파수꾼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로 나아가는 파수꾼의 기도는 언젠가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께서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성도님들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파수꾼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시고 그 파수꾼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기도의 무릎을 꿇고 실험하고 있는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가정의 파수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의 파수꾼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가정의 파수꾼이 되는 그 성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하도록 소원하는 이 가정의 파수꾼으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 중에 천사를 만나니 그 천사가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이 고넬료는 자신의 종 둘과 군인 한 사람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낸 이후에, 여러분들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33절 말씀을 읽으면서 고넬료의 자신의 가족을 향한 구체적인 기도를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가족에게 전해지도록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자신의 가족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한 가정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의 가족들에게 들려지도록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고넬료는 항상 자신의 기도 속에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하니 그런 기회가 오늘 드디어 왔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온 가족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날에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파수꾼은 그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늘 전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정 속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갈 때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정의 파수꾼으로 온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고 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우리가 실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의 가정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교회의 부흥만 놓고 애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부터 살아날 때 우리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는 이 가정의 파수꾼 고넬료로부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파수꾼으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가정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말씀이 온 가족에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가족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지 어떤 시간을 통해서든지 그 말씀이 흘러가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간구하고 믿음으로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